오늘 우리는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 기자를 꿈꾸던 한 청년이 어떻게 중동 문제와 성경 예언을 다루는 시대의 파수꾼이 되었는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뉴욕에서 농구 잡지사 기자로 일하며 제 경력을 막 시작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제 키가 195cm에 달하는 장신이었기에 농구 선수 출신으로서 농구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길이었습니다. 아는 것에 대해 글을 쓰라는 말처럼 당시 제가 가장 잘 알던 것은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이 관심은 군인이셨고 성경과 역사에 해박하셨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역사와 지정학적 중요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직업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열정일 뿐이었죠.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사건은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일하고 생활했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 경력뿐만 아니라 제 영적인 여정에도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중동과 이슬람, 특히 급진 이슬람에 관한 모든 자료를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절박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또다시 지하드나 사리아 율법 같은 주제에 대해 열변을 토하자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열정을 가진 그 주제에 대해 글을 써보는 건 어때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켠 것처럼 제 머릿속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가 된 것 같아 그때부터 저의 길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중동 문제를 다루는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 D.C.로 이사하여 본격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빠르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11테러는 저에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전쟁의 제1원칙을 깨닫게 해준 제 삶의 소명을 발견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의 예언들이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놀라운 시대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건들은 성경 예언의 시계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시작이었던 그곳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세계의 중심에 있고 예루살렘은 그 중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워싱턴이나 베를린, 뉴욕이 아닌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감람산 위에 그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동에서 예언의 체스판 위에 말들이 놓이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란이 터키, 그리고 러시아와 연합하여 성경 에스겔서에 예언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사야 17장에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다마스쿠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면 한 손에는 신문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마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뉴스들이 성경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급증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에게 일어난 최악의 학살 사건 이후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동정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건 바로 다음 날부터 서방 도시들의 거리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현상이 아닌 영적인 어두움이 세상에 풀려난 것과 같았습니다. 급진 이슬람 세계에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먼저는 토요일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은 일요일의 사람들이다. 이 말은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결국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로 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오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 곁에 서야만 합니다. 제가 이슬람 테러리즘을 수년간 취재하며 가장 충격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그들의 서방 세계 침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유럽과 미국의 급진적인 이슬람 사원에서 직접 취재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특히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조직은 알카에다나 아이시스, 하마스의 원조격인 단체입니다. 그들은 동굴에 숨어 소총을 든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양복을 입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알카에다나 아이시스와 같은 전 세계의 이슬람화이지만 그 방식은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합니다. 알카에다가 당장 당신을 폭파시키려 한다면 무슬림 형제단은 1000개의 칼자국으로 서서히 죽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학계, 정계, 특히 대학가에 서서히 스며들어 영향력을 키우고 모스크를 건설하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확장합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으며 서구 사회가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자신들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는 마치 자맹과도 같은 악마적인 전략이며 어느 날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 언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한탄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동의 무슬림 세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타스사다라는 이름의 팔레스타인 남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2009년 4월에 그를 인터뷰했는데 그때는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드리기 직전의 방황기였습니다. 타스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해했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악명 높은 아라파트의 저격수였죠. 그런 그가 극적으로 회심하여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그는 제게 자신의 책을 주며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책을 받았지만 며칠 뒤 그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두 가지 사실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순종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슬람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가톨릭 신앙 배경에서 자랐고 주변의 모든 친구와 가족들이 가톨릭 신자였기에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스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을 택했는데 나는 고작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단 말인가. 그 책을 덮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타스와의 인터뷰와 그의 책은 제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인을 찍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사실 제 인생의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은 총알 한 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4월 대학을 가 졸업하고 미디어 분야에 막발을 내디디려던 때였습니다. 어느 봄날 밤 고향 필라델피아에서 오랜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 3명이 다가왔고 잠시 후 그 중 한 명이 돌아와 우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탕 하는 굉음과 함께 저는 오른쪽 엉덩이에 엄청난 충격을 느꼈습니다. 마치 뒤에서 달려온 자동차가 온 힘을 다해 저를 들이받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총에 맞은 것입니다. 총알은 제 대퇴 동맥 바로 옆에 박혔습니다. 의사들은 몇 밀리미터만 빗나갔어도 저는 과다출혈로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밤을 보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제 겨우 23살, 제 인생을 시작하려던 참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8시 병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좋은 소식이 있다. 내가 지원했던 뉴욕의 그 농구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 너에게 기사를 맡기고 싶다고 하는구나.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총알이 제 몸에 박힌 지 불과 10시간 만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뻗어 저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아직 너와 끝내지 않았다.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제 미디어 경력은 바로 그 병원 침대에서 총알이 제 몸에 박혀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간증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이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 위에 주님의 보호막을 쳐주시며 이 땅에 만연한 반유대주의의 악한 영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위대한 간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서